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사람 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.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.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죠. 영적 문제는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실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리고 진짜로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. 옛날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는 내가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에 흐르는 대물림으로 찾아온 이 영적 문제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만들어진 영적 문제는 절대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.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. 그 영적 문제가 찾아오면 이런 나를 바꾸려 하면 안 돼요.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인정을 해야 돼요. 인정. 내가 가진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.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. 정신 문제 딱 오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정이 이해가 됐어요. 그냥 영적 문제가 가정 가문에서 찾아왔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 가정에 이런 영적 문제가 흐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배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.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해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해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우상숭배가 뭔지를 보게 되고 이 우상숭배의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가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. 이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 인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뭔가 노력을 잘못했나? 아니면 내가 좀 더 간절하지 못했나? 아니면 내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찾아온 건가?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 시간표가 찾아오게 점점 더 맡기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 바꿔가시더라고요. 그런데 내가 이 바꾸려 하지 않고 인정하게 되면은 바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. 저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. 그래요. 내가 정신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정말로 이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내가 보니까 자꾸 이 문제를 내 연약한 거 지난주에도 막 장점 단점 얘기했는데 자꾸 인정을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는 거야. 괴로워지기도 하고 자꾸 내 자신이 막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시간표가 또 오긴 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질문하게 되더라고요. 하나님한테 질문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왜 나를 하셨나요? 하고 질문하게 돼요. 하나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리 멘탈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뭐랄까 내가 생각하기엔 내 기준에 봤을 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어떤 힘이나 뭐 용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 과연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?
하나님 왜 선택하셨어요? 그럼 하나님 왜 부르셨나요? 이게 옛날에는 처음에는 따지듯이 물었어. 그럴 거면 왜 불렀냐고. 아니, 내 말 안 들어주고, 어, 내 거 고쳐주지도 않고, 내가 원하는 거 바꿔주지도 않을 거면,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문제 해결해주지 않을 거면은, 왜 불렀냐고.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, 굳이, 정신 문제, 영적 문제 치유되지 않을 거면, 약간 뭔가 좀 아쉽게 이런 식으로 살도록 이렇게 계속 만드실 거면, 도대체 왜 불렀냐고. 막 이렇게 처음에 따지게 되더라고, 처음에는. 그러다가, 조금씩 이 영적 문제가 왜 왔는지 인정하게 되니까 차분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. 하나님, 그러면 근데 제가 이렇게 부족한 걸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 택하신 거가 믿어지는데 그럼 왜 부르셨나요? 그리고 또 이런 질문, 그럼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을 왜 주셨나요?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. 또 왜 이 가정을 나에게 주셨고 이런 가정에서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?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. 왜,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? 내 부모부터 시작해서, 또 너희들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내 회사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. 그럼 이런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나요? 왜 부족했나요?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. 근데 뭔가 이해를 해서 결론을 해서 이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게 하셨어요. 아,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두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. 이게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뭔가 또 막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장을 가보니까 아,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인정을 하고 나서 자꾸 답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. 아, 하나님,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왔을 거야 하고 답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. 현장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.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가 왜 왔는지,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, 왜 이런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아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. 이 이유를 아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, 이 이유는 뭐냐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,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를 아는 사람, 그리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, 그리고 왜 꼭 성령이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. 이 내가 이유를 알게 되니까 점점 나에게 어떤 응답이 찾아오냐면 변함은 없어. 근데 이상하게 내가 악착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힘이 점점 빠져지는 거야. 이상하리 마치 내가 열심히 이루려고 했던 그런 힘들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짐이라고 할 수 있죠. 짐, 인생의 짐들, 그리고 힘들이 천천히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응답이 찾아왔냐면 현장을 알게 하셨어요. 어떤 현장을 알게 하셨냐면 정신 문제가 있는 현장. 어떤 열심히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정신 문제를 막 복음 전했는데도
치유되지 않는 그 정신 문제를 이상하게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 정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. 그러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현장 자체를 알고 그리고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. 또 어떤 현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됐냐면 종교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. 복음이 무엇이고 종교 생활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.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정신 문제도 오고 영적 문제도 찾아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신 문제를 이해하고 또 종교 생활이 뭔지를 이해하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어요. 네.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. 또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. 그 한 사람으로. 대단한 한 사람을 나는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꼭 필요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. 그리고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. 이 미래는 뭐냐면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. 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. 아빠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시절에는 이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됐어.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는 됐지만 우리가 아는 이 랩넌트 운동이라는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됐어. 너희들은 지금 랩넌트 운동 속에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될 거야.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. 왜 목사님들이, 왜 권사님들이, 왜 장로님들이 이 운동을 계속 해왔는지, 또 내가 그 운동 속에서 자라게 됐는지,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야. 이제는 아빠도 기성세대가 됐어. 너희들을 키우고, 또 중직자가 되고, 또 그 자리에 오게 됐거든.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. 그리고,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게 된 거야.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또 붙잡게 되는 거지.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. 이게 미래를 아는 한 사람이에요. 근데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. 랩넌트 시절도 참 좋고 기대가 좋은데 아빠는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. 지금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.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과 말씀 성취를 너희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너희들이 언약 잡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할 그날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내가 기성대대가 돼서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 가지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.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내 삶과 인생이 행복한 거지. 그리고 이제 드디어 조금씩 랩넌트 운동이 이해가 되고 미래를 이해한 한 사람으로 서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한 사람, 이 이유를 알고 현장을 알고 미래를 아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야.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이 이유를 알고 현장을 알고 미래를 아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. 그리고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.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아니면 경험을 많이 했고 적게 했을 뿐이에요. 이미 알고 있어. 내가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걸 알고 있고 현장이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. 그래서 현장을 들어가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야. 너희 나이가.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이 되게 하실 거예요. 결국은
하나님의 약속은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. 언약의 증인이잖아요. 제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, 예배자로, 전도자로 이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또 복음 가진 전도자들도 또 정신 문제에 영적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들도 나에 대한 정확한 질문과 현장의 답을 가지고 이유와 현장과 미래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찾아오고 우리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한 주 동안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증인되게 해달라고, 현장에 복음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시작하세요. 정시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 예배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.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그 시간들이 지나서 내가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그때에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.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고? 주신다고 약속하신다고 했죠.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깨달아지는 시간, 아니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야, 하나님의 시간표가 찾아온다. 그때까지는 우리는 뭔 방법과 계산과 언제 이게 될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. 그냥 말씀에 계속 집중되고 복음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예요. 노력이 아니라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. 한 주간 이 집중의 체험을 누리는 군산 지교회 식구들 됩시다. 감사합니다.